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이다. 지금까지 기도는 범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갖가지 형태 사이에는 더 이상 좁힐 수 없을 만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긴다.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기도를 어떻게 규정해서 인간의 삶 구석구석에 골고루 배어 들어가 있는 걸 알아보고 성실하게 성장해서 참다운 기도에 이를 것인가? 성경의 시각으로 보자면 기도가 범우주적인 현상인 것은 조금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16세기에 활동한 종교개혁가 장 칼뱅이 모든 인간에게는 디비니타티스 센숨, 즉 신적인 존재를 알아보는 지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심중에는 신성을 감지하는 천부적인 본성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의 마음밭에 신앙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다른 신학자들 역시 인류에게 디비니타티스 센숨이 내장되어 기도하는 동기로 작용한다는 데 동의한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은 인간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며 위대한 전능자가 있어 만물을 짓고 돌아가게 한다는 결론에 이를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 얼마나 연약하고 위태로운 존재인지 실감케 하는 사건은 이 원초적인 인식을 흔들어 깨워 기도하며 도움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영국 신학자 존 오웬도 누구에게나 기도하고자 하는 태생적인 욕구, 다시 말해 자연 법칙의 근본이며 그 거룩한 분에 대한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핵심적인 인식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와 문화를 좇는 이들도 열심히 기도하며 심지어 크리스천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지극정성인 경우도 적지 않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간혹 믿지 않는 이들의 기도에도 흔쾌히 응답하신다라고 했다. 니느웨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악한 왕 아합의 부르짖음에까지 귀를 기울이셨던 사례만 보더라도 주님께 그래야 할 무슨 의무 같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100% 그분의 긍휼과 주권적인 자비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기도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저마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자신보다 훨씬 윗길이며 비할 바 없이 크고 위대한 무언가나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인식을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다. 비록 허공에 대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몸짓에 그치더라도 기도는 바로 그 존재와 실제에 닿고 또 반응하기를 추구하는 행위다. 이것이 세상 모든 기도의 공통 분모가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를 규정하는 한 그 지식의 질량과 순도에 따라 기도는 변화무쌍해질 수밖에 없다. 칼뱅은 너나 없이 디비니타티스 센숨을 가졌을지라도 성령님과 성경에 기대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정확하고 또렷하게 지키지 않는 한 제 관심과 욕구에 맞춰 그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짜맞출 공산이 크다고 지적한다.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응하는 행동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 번째 차원의 기도는 어디든 대고 도움을 구하고 싶어 하는 인간 본연의 본능으로 지극히 개괄적이고 불분명한 하나님 의식에 토대를 둔다. 소통하고자 하는 몸부림이기는 하지만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어렴풋해서 진정한 대화라고 보기 어렵다. 또 다른 차원의 기도는 일종의 영적 선물이다. 크리스천은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렷해진다고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신분이 되었으며 하늘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음을 알려주신다.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자연에서 직관적이고 포괄적으로 얻는다. 반면에 크리스천들은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성경과 그 중심 메시지인 복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급받는다.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인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반응할 수 있다. 성경 말씀과 성령님 덕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답변이 될 수 있다.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는 듣고 대화하고 만나는 일련의 과정. 이제 인간의 삶에 기도가 얼마나 구석구석 침투해 있는지 확인하고 핵심적인 차이를 분별하는 데 기준이 될 정의가 내려졌다. 기도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가리킨다. 언제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늘 무언가를 구하기보다 듣기가 먼저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다. 이 편에서 먼저 찾아갈 방도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모든 기도가 비슷하거나 똑같은 효과를 갖는 건 아니다. 본능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에 기대어 쏘아 올리는 일종의 구조 요청 신호탄이다. 반면에 선물로서의 기도는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시에 답하는 참되고 인격적인 대화다. 그러나 기도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인간의 대화는 상당 부분, 아니 대부분 피상적인 편이다. 자신을 노출하지 않은 채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지만 겉꺼풀을 한 겹 벗겨내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노라면 양쪽 모두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참모습까지 드러낸다. 대화는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만남으로 더 나아가 진실한 관계로 발전한다. C.S. 루이스의 그 가공할 힘에는 제인 스토독이라는 인물이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눈 뒤에 회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제인은 오래도록 신앙이란 남다른 은사를 받은 심령들로부터 무슨 청이든 선뜻 받아주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향연과도 같으며 이런저런 보상과 축복이 돌아오는 법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전혀 다른 그림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 위를 향해 쌓아 올리는 인간의 공력보다는 강하고 솜씨 좋은 손을 내밀어 빚고 다듬어 가는 하나님의 손길 편에 더 가깝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새로운 깨달음을 딛고 서는 순간 특별한 감정이 찾아들었다. 인격적인 존재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숨죽여 기대하고 끈질기게 기다렸으며 거역할 수 없는 무언가와 가림막이나 보호벽 하나 없이 마주하는 느낌이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부터 모든 게 변했다. 그녀는 말한다. 언뜻 보기에 덤불 밑에 곰팡이, 산책로에 이끼, 자그마한 벽돌 경계석 등은 바뀐 게 없었다. 하지만 달라졌다. 분명히 선을 넘었다. 거의 동시에 제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정면 공격이었다. 조심해, 뒤로 물러서, 침착해, 한눈 팔지 마. 두 번째는 훨씬 은근했다. 현재의 삶을 더 잘 누리도록 도와줄 법한 풍성한 경험들 쪽으로 감정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했다. 내게는 신앙 체험이 있잖아. 아주 흥미진진한 경험이지.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건 아니야. 이제 17세기 시인들을 한결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소설의 내레이터인 루이스는 한마디를 덧붙이고 글을 맺는다. 하지만 제인의 방어선은 무너지고 반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루이스는 이 대목의 장 제목으로 참다운 삶은 만남이라고 달았다. 한치 어긋남이 없는 사실이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에 관해서라면 더욱 그렇다. 하나님을 만난 시점부터 제인의 삶은 달라졌다.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을 알고 또 알려지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관계의 목적은 생각뿐만 아니라 자신을 나누는 데 있다. 의사소통은 서로 상대방에게 인격적인 실체를 드러내게 한다. 말 그대로 다이내믹한 사건이다. J.I. 패커는 널리 알려진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렇게 적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인격적인 교제의 문제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에 관해 아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분이 자신을 열어 보이고 이 편을 교제의 대상을 삼아주시는 일이다. 친구들끼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연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적이고 의지적인 일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그게 아니라면 인격적인 존재들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가장 온전한 의미의 기도란 어떤 것일까? 기도란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일을 가리킨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향 소통 활동. 욥은 그 이름을 달고 구약 성경의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책에서 시종일관 하나님께 부르짖듯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린다. 쉴 새 없이 불평을 쏟아내면서도 욥은 절대로 주님께 등을 돌리거나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기도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어갈 따름이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신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는가 싶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 주님은 온 우주와 자연계를 짓고 뒷받침하는 일들을 조목조목 생생하게 설명하셨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심오한 환상 앞에 욥은 탄식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제야 눈이 열린 것이다. 마침내 욥은 회개와 찬양이 어우러진 장대한 기도를 드린다. 욥기는 시작부터 의문투성이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환경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자족한다는 게 인간에게 과연 될 법한 일일까? 욥기 말미에서 그 답을 볼 수 있다. 그렇다. 얼마든지 그리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또렷이 알아갈수록 불평과 하소연뿐이던 욥의 기도는 차츰 고백과 간구, 찬양으로 발전해 갔다. 종래는 난관을 딛고 일어나 어떤 인생사와도 맞설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새록새록 정련되고 됨됨이의 수준이 달라지게 된 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반응하는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실해질수록 기도는 더 풍성해졌으며 변화의 폭이 인생 전반으로 널리 확산되었다. 따라서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또는 기교가 아니라 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렸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욥에게는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꾸하고픈 독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훨씬 명쾌하게 드러내는 패를 쥐었으니 그런 소리 마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그보다 더 알아듣기 쉽고 인격적이며 근사하게 소통하는 통로는 없다. 인간의 눈으로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그랬다가는 감당치 못할 만큼 강력한 광채에 금방 시력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해를 바라보려면 필터가 필요하다. 빛을 걸러주는 장치가 있으면 엄청난 불꽃과 빛깔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성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인간 본질의 필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직시할 수 있다.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한 사실이 주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된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가 존 녹스의 말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숙하고 진심 어린 대화가 된다. 장 칼뱅은 이를 가리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주고받는 친밀한 대화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다. 에베소서 기자는 말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